자, 오늘은 팔복의 6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이렇게 선뜻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또한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 이것이 빠지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조금 낯서는 의미일 수 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까지 했으니까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볼까? 그런 의문도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인 첫 번째 의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수련회에 우리 교인 딸이 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제가 갔을 때 그 카카오톡으로 딸이 좀 낯설어 하니까 목사님이 아는 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와서 제가 알았다고 그렇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제 옆에 와서 인사를 하길래 손을 잡고 가족 근황도 물어보고, 또 이번에 재수해서 시험을 봤는데 결과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등도 이렇게 토닥거려주면서 이렇게 저랑 그 친구와 잠깐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에 한 25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였는데, 저도 그들을 만났고 그들도 저를 만났지만 개인적으로 근황을 물었던 친구는 그 친구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굴을 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는요, 그냥 설교 중에 듣는 하나님, 회중 가운데 있는 그 회중 가운데 내가 아니라 그분과 나 사이에 비로소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그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열렸는가?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의 문이 열렸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결코 사소하지 않는 아주 본질, 그것이 빠지면 신앙생활이 아닌 본질에 가까운, 본질 자체인 요인인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두레교회의 김진홍 목사님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새벽기도도 나갔던 분이에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지나고 대학 들어가서 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실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원래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으로 엄마 따라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제 머리가 굵고 자기 주관이 확실해지자 종교적인 신을 그렇게 구속받게 섬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철학 저 철학 매달리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철학 안에서는, 철학을 공부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문만 있지 답이 없더래요. 수천 년의 철학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질문만 해왔지 그 누구도 답을 못 줬대요. 그래서 구도자의 심정으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명언처럼 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리어커를 끌면서 동네방네 헤맨 거예요. 아주 기인처럼. 그 리어커 안에 고무를 싣고 그 고물 안에 원서, 철학서적도 놓고 하면서 참다운 진리를 발견하고자 동네방네를 헤맸다고 그래요. 불교에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결국 그 마음속에 어떠한 해답,
참된 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율락가에 갔다가 성병까지 걸리고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학교에 있는 서클 선배가 성역 공부하자고 했대요. 그전에는 그런 소리 들으면 비웃었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 단순하니까. 철학은 복잡하지만 기독교는 거의 아메바 수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지만 그 시점에는 너무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성역 공부를 했답니다. 복잡한 건 아니었고 에베소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대요.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쾅 하고 부딪힌 겁니다.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냥 흔히 아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왔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7글자가 갑자기 번개치듯이 뚜렷하게 말씀이 살아났대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성경 읽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도 그런 체험 많이 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불쑥하고 튀어나와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갑자기 눈에 튀어오면서 번개가 치듯이 깨달아지는데 이러한 깨달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는 어디에서 헤맸는가?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찾았던가? 그 헤맨 공간은 철학 아니었고 종교였고 나 자신이었다. 나는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리스도 안이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결집된 곳이 아닌가? 수개월간 미로를 헤맸던 나의 의무는 일시에 사라지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내 앞에 다가오셨다. 나는 무릎을 꿇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날 밤새 드렸던 찬양이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밤새 찬양을 불렀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강이 흘렀고 세포마다 나의 영적 출생을 감사했다. 길거리에 흐르적거리는 버들나무 잎을 보면 나한테 하이하는 것을 갖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무엇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본다고 했는데 그분과 나 사이에 인격 대 인격으로 통하는 관계가 열려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저도 20대 때 그 문이 열리면서 얼마나 좋은지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종로거리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 제 손 잡아주세요. 미친 것 같처럼. 그냥 지하철 플랫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면 그 귀에 이어폰을 꽂고 얼마나 그 지하철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영혼 속에서 만나는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점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점점 서로 알아갈수록 깊어지는 것, 이것이 관계의 발전이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6번째 복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한 권사님이 오래 전부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실 때 나도 성령 세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몇 번 나눠주셨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권사님이셨고 또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더 필요하잖아요. 저도 지금보다 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지금보다 주님을 더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그 갈망이 더 커졌는데, 특별히 자녀들을 보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그 자녀들은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더 이렇게 나보다 친밀하다라는 것을 느껴지면서 좀 묘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욕심이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그저께 그 김성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순간 뜨거운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소원했던 성령의 세례가 그 심령 속에 임한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생각이 나왔지만 입에서는 나도 모르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 마음에 소원했던 문들이 열려진 거예요. 예배 끝나고 밖에 나오면서 제 아내를 만났대요. 제 아내도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있거든요. 사모님, 저 성령 세례 받았어요. 함께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날 밤에 제가 집회에 갔다가 왔을 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셨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살아계신 주님과 나 사이에 마치 친구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게 갖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흘러 넘치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을 이제 자주 뵈요. 한 달에 한 번 또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도 제가 찾아가고, 또 영성일기를 나누면서 교제할 때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고. 성공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가 6개월 만에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가 잘 되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유 목사님은 좀 걱정하세요. 왜냐하면 본질적이지 않은 그 성공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으니까. 선화목자교회는 1년에 1000명이 늡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생각은 사람 느는 게 아니에요.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 마음을 저도 계속 새기고 있고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한 본질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정말 가장 본질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개척교회 이제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명확하게 갖게 하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또 목표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개척 시작할 때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은 정말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많아야 50명.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안성에서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물론 한 2년 동안에 사람은 많이 늘어났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썰렁했습니다. 요거 반만한 요 한 칸, 우리 교회는 더블입니다. 이렇게 요 반만한 예배당에 교인이 2명이에요. 초기에. 그런데 그나마 한 명은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배 시간 딱 시작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썰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를 자주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그 시절에 사람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그 광야 같은 시절에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더 간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고 뜨겁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립개척하면서 나올 때 사람이 많고 적고 일단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연연했습니다. 그러나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저도 거기에 신경 쓰지요. 하지만 제 영혼은 신경 안 쓰려고 그랬어요. 왜? 비본질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저 북한에서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든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주님, 그분이 목적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가 왕이 됐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본인이 왕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그가 오직 갈망했던 것은 주님과의 1:1 친밀함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 맛을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종교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정말 내 마음과 내 마음,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났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 성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답답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천국 가게 하려고. 왜 천국 가게 하십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열쇠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어떤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신앙생활의 두 번째 본질은 청결입니다. 마음이 씻겨지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함,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 앞에 있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내 마음에 죄로 말미암아 얼룩덜룩 더러워지고 묶여졌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씻겨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 얻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글이 있어요. 목사님이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고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면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바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죄인입니다.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라고 들어오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그래요. 교회 집사님들이 그분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다가 회개하시라고, 회개하면 주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붙잡고 고백하는 순간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 심령이 보이는데 그 더러운 죄의 쇠사슬, 보자기 같은 시커먼 것들이 마음에 묶여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자유한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마음의 쇠사슬과 더러운 죄의 보자기가 벗겨지면서 그가 갑자기 해방을 누리는데 막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그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 마음을 꽁꽁 묶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참된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예수께서 이 죄의 묶임을 예수의 피로 풀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만날 수 있는 이 참된 교제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는요, 마음의 청결에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도 이 마음의 청결로 시작되고요, 그 신앙생활의 과정도 역시 계속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지고요,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누가 주님 앞에 가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주님 만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맞이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더럽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언뜻 너무 좀 피상적인 이야기 같기도 해요. 사람의 몸에 더러운 이렇게 오물이 묻으면 느낌에 불결하니까 털어내든지 씻어내든지 옷을 빨잖아요. 그런데 그 오물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청결과 더러움은 안 보이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더러운 죄를 볼 때나 어떠한 잘못된 일을 내가 저지른 다음에 마음의 느낌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들었던 느낌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더럽다, 뭔가 불결하다, 찝찝하다, 이러한 느낌이 든 적이 있으셨죠?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진 영의 느낌입니다. 이 마음의 더러워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그 악한 생각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곧 음란, 도둑질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살인의 마음, 간음, 탐욕의 마음, 악독, 속이는 것,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오물들이 사람 마음 안에서 꾸역꾸역 나오는데, 그 악한 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나가면서 그것이 쏟아질 때에 사람의 마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계속적인 그 죄의 더러움들이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흰 와이셔츠를 입고 한번 하루를 시내를 이렇게 다니고 돌아와 보세요. 그리고 와이셔츠 깃 또 칼아 보세요. 먼지가 묻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분명히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깨끗해졌었는데, 지난 예배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하다 보면 이게 막혀버려요. 제가 좀 전에 한 청년과 통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통화를 했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귀한 집회를 이 청년이 참여를 한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니? 그랬더니 굉장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받고 내 마음에 있었던 그 끊어지지 않은 그 세상이 이제 막 끊어져서 동생에게도 이제 죄 고백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기가 걸려서 오늘 예배에 못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끊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런데요 목사님, 지금 제 마음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이 마음이 또 잃어버려질까 봐 걱정돼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사람을 만나면 지금 내가 지켰던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요? 그렇게 참 예쁘지요. 저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를 해라. 주중에 한 번 더 예배를 나오고 매일 기도와 말씀 신경 써라. 그러면 떨어질 수 있지만 분명히 이전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매가, 그 어린 20대 중반의 자매가 마음의 정결함을 얻고 행복하면서도 또다시 더러움이 와서 이 관계가 막힐까 봐 염려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뒤집으면 그렇게 주님 만나서 기쁨의 생활을 하다가도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 그러나 매일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닦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 자매가 그 마음이 씻겨졌다라고 하는 그 세상이, 그 더러움이 우리 안에도 지금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이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뭔가 더럽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씻겨지고 그 씻겨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뵐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얼굴은 깨끗합니다. 여러분의 옷도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도 지금 깨끗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뭔가 닦아내야 될 불결함이 있지 않으신가요? 리차드 포스터가 스테디셀러,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추천합니다.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주제는 영적으로 거대한 산성들입니다. 거대한 영적 대적들이에요. 이 세 가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기기만 하면 승리한다 할 정도의 아주 만만치 않은 적들이에요. 재정에 대한 탐욕, 성적인 유혹, 권력욕.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다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대요. 나는 권력욕 없습니다. 저는 권력욕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있어요. 그런데 실은 다 묶여져 들어가서 어느 시기에는 이게 나오지만 그게 있으면 돈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권력욕도 있는 거고 이 성적인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오늘 한 두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더럽게 하는 요인을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욕이에요. 아주 무서운 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삼성, LG를 보면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마치 그 탐욕의 어떠한 그 괴물이 계속 더도하면서 잠식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삼성이나 LG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의 그래도 위상을 굉장히 유지하는 똑똑한 그런 부분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본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더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막 잠식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의 욕망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재벌들 있죠. 그 재벌들의 2세들이 그 가정이 거의 다 깨졌다고 그래요. 형제들 간에. 왜 그러냐면 그 유산권 싸움 때문에 그 돌아가신 재벌들의 자녀들이 온전한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게 뭐냐면 이 유산 상속 때문에 일어나는 법정, 형제들 간의 법정 소송 때문에 변호사들이 제일 짭짤한 수입을 올린대요. 그런데 그분들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라 평생토록 먹고 살 만큼 넉넉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이라는 욕심에 좀 더라는 이 욕망이 인간을 더럽게 하고 가정을 더럽게 하고 모든 관계를 더럽히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돈에 대한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온전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어떠한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날마다 우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삭죽기 헌금이라고 한 달에 하루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재정을 쓴다. 그래서 3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10만 원. 한 달에 하루는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재정을 흘려보낸다. 그래서 그 헌금을 이삭죽기 헌금을 모아서 정말 구제와 선교에 쓰는 거예요. 물론 자금은 적고 크면 커요. 그러나 그 정신은 뭐냐면요, 내가 탐심에 붙잡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20년 전부터 아예 11조를 뗐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떼고 11조는 아예 구제헌금으로 떼서 감사하게 그 20년 동안 아무튼 필요 적절하게 이웃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한번 13조를 뗐습니다. 부모님 11조, 또 이웃을 위한 11조, 그리고 하나님께 11조. 이 12조를 가지고 부모와 이웃에게 지금까지 잘 이렇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제 마음에 깊은 고민은 뭐였냐면 내가 탐심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분리개척에 나올 때 제 마음에 또 몇 가지 결정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다 보니까 목사인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 자녀들도 있고 막 필요한 게 있으니까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한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제 외부 집회를 하면 뭐 지난 주일에도 외부 집회를 다녀왔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사례를 지급을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마음에 내가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무튼 작년 말부터 안 받기로 했습니다. 또는 받으면 그 받는 목적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집회를 하니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마음이 그냥 깔끔해요. 그냥 주님, 제가 이거 섬기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 아시죠? 그 영향력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아주 가끔 이제 목사님 좀 필요한 뭐 책 보세요, 이렇게 좀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인지라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신방하면서 내가 철저하게 룰로 안 받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몇 번 그러한 사랑의 섬김이 있었을 때 죄송스럽지만 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언짢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 마음 안에 평생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도 이러한 것에 내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의 마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제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 신경 쓰지 않도록 섬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 재정으로 인한 더럽힘이 내가 끝날까지 조금이라도 잊지 않기로 결정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그 어떤 것으로 인해 더럽히지 않는 주님 앞에 정결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음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열거하셨지만 제일 많이 반복된 것이 음란입니다. 음란, 간음, 음탕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이 시대는 이 공격이 수위를 넘은 것 같아요. 이번 설 명절에 집에 가서 이제 뭐 온 가족이 또 TV 앞에서 또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아이들과 함께 보는데요, 그냥 건전한 오락 영화입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선정적인 내용들 또는 주술적인 내용들,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을 들고 있다가 돌립니다. 그러면 막 난리쳐요. 5살, 8살, 11살짜리들이 난리쳐요. 왜 그거 안 보냐? 큰아들은 뭔가를 알아요. 이렇게 딱 넘기면 딱 감을 잡고 뭔가 동생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좀 지나면 다시 틀어줄 거야. 근데 이게 우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청소년들의 이 폭력 사태,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항상 기사 끝에 뭐를 원인으로 두는지 아세요? 인터넷, 게임. 지금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이 이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번 볼 수가 있죠. 인터넷 앞에 앉으면 거기 완전 삼대경에 빠지죠. 요즘에는 게임 자체가 옛날처럼 오락실에서 돈 넣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영향력이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더럽게 만든다고 하는 그 음란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이 녹아져서 그냥 무턱대고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 마음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입니다. 그게 들어가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애들 막 때리고 이상한 짓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은요, 전쟁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형국이냐면요, 사단은 거의 뭐 핵폭탄, 뭐 크루즈 미사일, 엄청난 화기로 지금 공격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측에서 지금 그 대응하는 것은요, 소총도 없어요. 그냥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이렇게 방치하다가, 교회에서는 예배드리지만 혹시 이 가운데도 있을지 몰라요. 은밀한 곳에서는 부적절한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고, 그 더러움 속에 마음이 묶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끔하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표면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경건한 모습과 전혀 다른 그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꽉 들어차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학교를 합니다. 그 복음학교 때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을 들어보면요, 끔찍한 이야기들이 들려요. 끔찍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는 뭐냐면요, 정말 그 마음에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목 놓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주님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가 주 앞에 설 수 있어요.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넘어졌다가 또 회개해요. 또 피를 의지해요. 또 넘어졌다가 또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당부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요, 성경에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그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의 물로 너희가 씻어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영적으로 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했을 때, 저는 앞에 말한 물이 이 물세례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 앞에 말한 물은요, 진리의 말씀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순결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씻겨져요. 그래서 마음이 씻겨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처음 성경을 읽으면 눈에 안 들어오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마음에 때가 하도 많이 껴서 이 진리가
이렇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읽다 보면 씻겨집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갑자기 말씀이 열려요. 이 말씀은 물입니다. 저도 말씀을 그동안 정말 수없이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요한 1서나 야고보서에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떠한 죄는 하나님과 풀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혹시 어떠한 죄로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죄의 묶임을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죄 고백하는 일들이 굉장히 일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고백하면 이상하게 나 혼자 씨름했을 때 해결이 안 됐던 것이 고백할 때 그 죄가 풀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좋지 않은 영상을 보고 이제 양심의 깊은 가책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회개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주님께서 공동체에게 고백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했을 때인데 청년들한테 고백해라.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고백하면 나는 완전 이거는 완전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찍힐 것 같아서 끝내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제 안산에서 성남으로 옮겨졌어요.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록. 6개월이 아니라 한 3개월이 지나도록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된다. 교회 나왔잖아요. 인터넷에다 고백해라.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저의 그 실수 허물들을 그냥 다 적고 딱 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막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제 마음을 그동안 누르고 있었던 양심의 가책이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그 청년들한테 이제 찍혔겠다. 그리고 한 3주 지난 다음에 들어가 봤습니다. 댓글이 막 14개가 있는 거예요. 그 댓글은 비판하는 댓글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나도 마찬가지였다고. 고백, 서로 자백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자유함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혼자 감당 안 돼요. 왜 목장이 중요하고 소그룹이 중요하냐면요,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를 나눌 때에 혼자 하나님과 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서 갑자기 풀려지고 자유케 되고 지지를 받고 중보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권면해요. 이 주보에다가 제가 실었는데, 여러분, 목장 모임은 이것은 여러분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마음을 오픈하세요. 연약함을 오픈하세요. 그 오픈이 내 영혼에 내가 이길 수 없는 놀라운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천국성 밖에 있으리라.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제 영혼을 잘 관리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제 마음에 고민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설교를 하지만 이상한 것은 뭐냐면 제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요 제 영혼이 죽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원하는 첫째 목적은요 목회 성공이 아니라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설교 준비하는 게 솔직히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이 시간 설교 준비할 때 원하는 것은 하나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냥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전하라고 한 것 그냥 전할게요. 주님 왜 저 목사는 설교 저거밖에 못하냐 상관없어요. 주님 주님이 내게 감동하신 것 그냥 전하기만 할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10배는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서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결을 소원하십시오. 지금 마음에 더럽게 하는 묶임들이 있다면 보배로운 주의 보혈로 씻어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세요. 그렇게 주님을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이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인데 나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시간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